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16절부터 먼저 읽어가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니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우리 같이 있습니다.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한 분 한 분 또 진실하고 의로운 일로 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진실하고 의로운 일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며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잠깐 우리가 같이 또 살펴보면서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6장, 7장, 8장에 걸친 말씀이죠. 사사기에. 오늘은 이제 9장에 있는 말씀.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같이 보신 대로 이제 기드온 이제 마지막 무렵에 우리 아까 집사님 또 기도도 해주셨지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줬습니다. 성경은 또 그 아들을 스팟라이트 합니다. 그래서 세겜의 첩에서 아들이 낳는데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은 아비멜렉의 어떤 생애라고 하기에는 좀 큰 이야기 같고요. 아비멜렉에 관한 말씀을 9장이 담고 있습니다.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 이름을 기드온에게서 받은 것뿐만 아니라 바로 그 아버지 기드온을 통해서 뭐까지 전수를 받게 됐냐면 통치에 대한 탐욕, 권력에 대한 탐욕까지 전수를 받게 되는 바로 그런 연장선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드온의 성화되지 않은 야망, 바로 그것이 아비멜렉을 통해 또 추한 현장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바로 그 자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거죠. 그야말로 괴물이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죄란 아주 집요합니다. 죄란 파괴적입니다. 죄란 분명히 뒤끝이 있습니다. 아비멜렉 권력의 탐욕,
그렇죠. 정치의 탐욕, 이것으로 세겜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가죠? 왕이 되고자. 벌써 의도를 갖고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을 잠깐 그냥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세겜에 가서, 이제 세겜은 자신의 고향 아니에요. 어머니가 있어. 어쨌든 자기하고 지연, 연결되고, 혈연도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세겜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담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겜에 가서 우리가 남이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경에 뭐 여러 얘기가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남이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 아니지. 갑자기 뭐예요? 사투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서로 담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형편없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냐면, 오늘 9장 같이 성경을 보고 계시지만 앞에 보셔도 좋고요. 4절 말씀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묵상하셨던 자리도 있지만 한 번 더 우리가 하이라이트 하면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4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이제 세겜 사람들이 내어 준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어떻게 합니까?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세겜 사람들이 신전 금고를 손댄 거죠. 그리고는 은 70개를 확보하고 소위 말해 정치자금으로 아비멜렉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그걸 갖고 성경에 그대로 기록한 대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고용하죠. 그리고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들 데리고 형제 70명을 죽이는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중에도 말씀 묵상해 오셨지만 이때의 내부의 심한 균열과 혼란이 있게 되는 이스라엘이 그 과정을 겪게 되는 아주 극적인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아이러니죠. 그 70명 중에 누가 살아납니까? 그 형제 70명이 다 죽이려고 했죠. 70명을. 그런데 마지막 이 막내, 기드온의 막내라고 그러죠. 요담이 아주 스스로 살아났다. 그렇게 숨어서, 성경의 표현은 스스로 숨어서 살아났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0명 형제의 막내다. 어간 그 서바이벌 해야 살아남는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지금이야 뭐 다른 시대지만 예전에는 서바이벌 해야 되잖아요. 형제 7명 정도라도 서바이벌 해야 되는데 70명이다. 그래서 아마 그 기술이 요담에게 굉장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담이 서바이벌하는. 저 혹시 막내들 여기 계시죠? 막내 한번 손 잠깐 들어봐 주시겠어요? 막내. 저도 손 들었어요, 막내. 자, 막내 옆에 분들이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그랬어요. 막내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요담이 서바이벌 했어요. 그럼 과연 이야기에서 요담 실력 굉장하다 스스로 남아서 서바이벌하고 역시 막내는 보통이 아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막내가 눈치가 빨라요. 그래서 서바이벌한 아주 그러나 그 여러 가지 환경과 배경 가운데 우리는 이것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담이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거든요, 분명하게. 요담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목숨을 내놓고 메시지를 전한 그 자리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정황 속에서 요담이 살아난 것이 하나님의 또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또 섭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담이 위협을 무릅쓰고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에게 전하는 이야기,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이전에 우리 우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요담이 메시지를 전했던 거죠.
요담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악인의 손에 놀아나는 것 같더라도, 진실과 의가 무너진 것 같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악인들의 손아귀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것이 오늘 요담이 주는 메시지, 그 안에 담겨진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악인들로 하여금 오랫동안 농간을 부리도록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하나님 백성은요, 어둡고 암울한 날들을 만나더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결코 포기하거나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오는 정의의 빛이 어둠과 암울함을 한순간에 물리치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정의의 빛이 어둠과 암울함을 한순간 물리치고 심판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것이 읽은 우리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 번 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3절,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24절에 이는 여룻바알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 손을 도와 그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걸 성경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오늘 같은 9장에 이제 뒷부분으로 좀 가시면 56절, 아비멜렉의 최후에 있는 그 부분에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그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비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57절에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이처럼 진실하지 않은, 의로우지 않는 바로 그런 공동체, 그러한 연합체 언제나 와해되어져 있기 마련입니다. 그 공동체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진실하지 않은, 의롭지 않은 그 공동체의 연합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아비멜렉의 최후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성경에서 그걸 확인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56장 뒷부분을 보셨잖아요. 그러면 56절, 55절에 이러한 내용이 있게 됩니다. 아비멜렉 최후가 한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던진 맷돌 윗짝에 아비멜렉의 머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두개골이 깨어져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인에게 의해서 죽게 되는 일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이 우리 몇 년 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면 사사 드보라가 있습니다. 사사 드보라 시대에 적장, 군대 장관이죠. 시스라가 있어요. 시스라. 그 시스라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우리가 묵상해온 자리니까 여인에 의해서, 여인 야엘이라는 여인에 의해서 시스라가 죽게 됩니다.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비멜렉의 최후가 누구에 의해서 죽게 됩니까? 여인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크게 와닿지 않지만 당시에 여인에 의해서 죽게 된다는 것은 굉장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시스라가 어떻게 죽었는가를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아주 굉장한 수치죠. 그리고 비참함이죠. 참혹함이 바로 아비멜렉의 최후에 있게 되었다. 이것을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비멜렉, 그가 그 최악의 최후를
거기서부터 그가 탈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그가 돌이킬 수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전혀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 요담이 전해준 이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아비멜렉이 몇 년 동안 다스렸는지를 오늘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바로 그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최악의 최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분명히 그에게 있었습니다.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최악의 최후를 자처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비멜렉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물론 돌이킬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죠. 하지만 그들이 더 이상의 죄악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지만 더 이상의 죄악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들이 붙잡지 않아 그것을 놓치고만 결과가 되었던 것이죠. 진실하고 의로운 일, 바로 그 일들을 그르쳤습니다. 진실하고 의로운 일을 놓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또 다른 진실하고 의로운 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 그르치고 그것마저 놓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 첫 번째를 묵상하고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의로운 일, 또 다른 진실하고 의로운 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것마저 놓친 겁니다. 그것마저 그르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말씀 앞에를 봐주시면 되겠고요. 베드로 3장 9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어떤 사람은 주의 약속이 어디 있어? 너무 늦게 오는 것 같아. 너무 더뎌. 아니 보이질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으시다는 겁니다. 어떤 일입니까? 회개하는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고 그분의 약속을 이행하고 계시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아주 독특한 관습이 있다 그래요. 아버지하고 딸들이 행하는 관습이랍니다. 근데 어떤 딸이냐면 결혼을 앞둔 딸하고 아버지가 이제 그 딸을 데리고 어디를 가냐면 옥수수 밭을 간답니다. 옥수수 밭에 가서 이제 딸은 이제 이쪽 스타팅 라인에 놓겠죠. 놓고 아버지는 이제 마지막 끝에 가 있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인스트럭션을 준 거죠. 그래서 딸에게 어떻게 하라는 지침을 줬는데 뭐냐면 옥수수 밭을 쭉 이제 지나오면서 가장 탐스러워 보이는 옥수수, 가장 좋아 보이는 옥수수를 따갖고 나오려. 나는 저 끝에 맞은편에 서서 기다릴 테니까. 이런 관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적지 않은 딸들이요. 빈손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맨손으로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왜 빈손으로 나오는가? 확인해 봤더니 옥수수를 이제 딱 봤는데
저것도 좋아 보여. 근데 또 다음 거는 더 좀 탐스러워 보일 수도 있겠지. 그리고 그 다음 거, 그 다음 것도 좀 더 좋아 보일 수 있겠지. 그리고 또 다음 거. 그러다 쭉 나오다가 맨 마지막 걸 봤는데 아까 봤던 그것보다 탐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맨손으로 나온다. 바로 이때에 아버지가 그 딸에게 중요한 레슨 하나를 준다는 것이. 자, 남자를 결정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를 결정할 때. 예, 딸 둘 가진 애비의 입장에선 많이 좀 귀 기울여 듣게 되더라고요. 남자를 결정할 때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다면 이거 좋은 남자다, 좋은 남자인 것 같다 하면은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결정해라, 선택해라. 바로 결혼 정년을 앞둔 딸에게 주는 그런 중요한 레슨의 관습이 이스라엘에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회개와 과히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나 절대절명 중요한 기준 아니겠습니까? 마땅한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회개의 그 자리는 망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더러운 상태에서 벗어나는 수단이다. 유진 피럴슨 돌아가셨습니다. 몇 해 전에. 우리 더 메시지라는 성경을 남긴 분이죠. 유진 피럴슨이 이렇게 얘기하는, 회개는 더러운 상태에서 벗어나는 수단이다. 더리에서. 더러운 옷은 빨아야 합니다. 더러운 그릇은 씻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팬데믹 때 열심히 많이 훈련하셨죠. 손 씻는 거. 더러운 손은 자꾸 씻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dirt, 흙이지 않습니까? 흙, dirt 자체가 더러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분에 있는 흙을 더럽다고 이야기하는 분 계십니까? 야채, 우리 채소밭에 있는 흙을 더럽다라고, 정원에 있는 흙을 더럽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흙으로 창조하셨죠. 그 창조의 기사를 보면은 절대로 흙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흙이요, 제자리에 있지 않을 때, dirt, 흙이 제자리에 있지 않을 때 그 흙을 일컬어 dirty, 더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는 제자리 찾기 운동입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탈된 관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바로 되돌리는, 돌이키는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저희 장모님하고 같이 장모님 모시고 좀 살고 있죠. 지금은 이제 모시고 산다는 말씀을 이따금씩 드립니다. 근데 이전에는 장모님이 저희를 모시고 살아주셨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으시죠? 도움을 장모님께 많이 받았죠. 애들 좀 육아도 많이 도와주셨고 같이 뛰니까요. 그리고 또 집안 살림도 도맡아 해주시고, 지금이야 이제 애들이 이런 손길 저런 손길로 같이 돕지만 이제 애들이 어렸을 때 제가 어머니 좀 어떻게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까 먹는 건 잘해요. 먹는 건 잘하는데 음식 만드는 건 제가 못하니까 잘 먹어드려도 어쨌든 설거지가 나오잖아요. 설거지. 그래서 설거지를 좀 해드리면은 좀 도움이 좀 되겠다 싶어서 제가 설거지를 좀 당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설거지 하는데 그냥 이렇게 맨손으로 좀 했어요. 맨손으로. 사나이가 돼갖고 그 고무장갑을 낍니까? 사나이가 돼갖고 그 볼품업에 꼴불이 사납게 장갑을 끼고 그래요. 맨손으로 하지요.
라고 해서 맨손으로 했던 게 아니고요. 예, 그래서 했던 게 아니고, 왜냐하면 장갑 사이즈 어머니 맞춰서 하니까 이 장갑이 좀 작잖아, 이렇게. 제 손에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뭐 허구한 날 제가 뭐 설거지 했던 건 아니고 이때 틈 딸 때마다 했는데 그냥 맨손으로 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좀 누적돼 오니까 어느 날 손에 병이 난 거예요. 병. 뭐 주부 수친도 아닌 것 같고 약간 이렇게 좀 약도 바르고 하는데 잘 안 나는 거예요. 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사나이라도 고무장갑을 껴야죠. 그래서 고무장갑을 끼고 그렇게 좀 했어요. 그랬더니 많이 손이 많이 나지더라고요. 자, 손을 보호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독소로부터 차단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의 독소로부터 차단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내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터닝 포인트. 진실되고 의로운 일이 발생이 되는 바로 그 기점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진실되고 의로운 일이 바로 출발되는 그 원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바로 그 터닝 포인트, 바로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축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기회를 부디 멈추지 마시고, 부디 외면하지 마시고, 부디 주저거리지 마시고, 그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고 붙드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비멜렉 세겜 사람들에게 진실하고 의로운 일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저에게 많이 좀 울림이 되는 말씀이 되더라고요. 진실하고 의로우냐, 진실하고 의로우냐. 어찌 보면 아비멜렉의 그 9장에 나타난 이야기 가운데 요담 외에는 이 말을 던진 자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할지라도 어쨌든 그에게 진실하고 의로우냐. 아니, 이 말씀이 저에게 계속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누군가로 하여금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실하고 의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요. 자, 누군가에게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 되지 않겠는지요.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핵심 포인트로 이렇게 묵상하고 또 선포합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중보의 자리를 선용하라. 중보의 자리를 선용하라. 중보의 자리, 어떤 자리인지 아시죠? mediator, intercession. 중보의 자리, 그 자리를 우리가 담당하고 선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의로운 일, 바로 중보의 역할 담당한 인물로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영국의 윌리엄 윌버퍼스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리었던 그입니다. 영국의 정치가였고요. 그 반노예 제도 운동의 선구자였던 윌리엄 윌버퍼스. 21세에 하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강한 양심의 힘에 붙들림을 받은, 진실하고 의로운 힘, 바로 그 영향을 받았던 인물이 다름 아닌 윌리엄 윌버퍼스. 그의 일기장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 가지 사명을 주셨다. 첫 번째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국사에 만연하고 있는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일기장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노예 제도가 폐지됐죠.
그리고 영국의 정치 관습을 개혁했다는 아주 주요한 인물로, 중보의 인물로 떠올리고 있습니다. 당시 영국의 무역의 3분의 1이 넘는 무역이 노예 무역이었답니다. 영국 무역의 3분의 1이 넘는 무역이 노예 무역이었대요. 그러니까 윌버포스가 얼마나 매국노 소리를 듣겠습니까? 매국노 소리뿐이겠습니까? 기득권자들이 그냥 둡니까? 아니죠. 목숨의 위협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굴복하지 않고 무려 150여 회나 되는 논쟁을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진실하고 의로운 일을 위해서. 150여 회나 계속해서 국회의원들과 실랑이를 하며 계속해서 논쟁을 해나갑니다. 그 끝에 설득해 결국에는 1806년에 노예무역 폐지 법안을 상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1833년에 영국에서 영원히 노예 제도를 폐지시킵니다. 그 이후에 3일 뒤에 그 나이 74세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한 시대의 보석이었습니다. 영국의 경종을 불러일으켰던, 부패한 영국을 다시 어웨이크닝 해주었던 바로 그 중보자 윌리엄 윌버포스. 사사시대를 암흑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암흑시대와 같은 그 자리가 사사시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 들어보셨죠? 소돔과 고모라. 예, 그 성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죠. 그런데 아시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중보의 자리를 담당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다고 한다면 50명부터 쭉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의인 10명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가 멸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의인 10명을 찾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대목이 하나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9장 2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앞에를 봐주시죠. 창세기 19장 29절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 그 지역의 성, 어느 성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롯이 거주하는 성,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그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본토 아비집을,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근데 아브라함이 누구랑 같이 떠났습니까? 조카 롯과 함께 물론 이제 아버지 데라도 함께 떠났다가 하란에서 데라는 죽게 됩니다. 근데 롯이 계속 같이 동행하는 자리잖아요. 근데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떠나라 그랬는데 친척하고 같이 다니는 거죠. 근데 조카 롯하고 다니면서 같이 동행하면서 아브라함이 여러 곤란한 상황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급기야는 조카 롯이 어느 땅을 선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중보의 자리로 담당했던 그 아브라함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조카 롯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엎으실 때에, 그 성을 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구원해 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까? 하나님이 중보자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이 중보자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이 중보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중보자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 해 전입니다. 잠시 긴 시간은 아니었고요. 잠시 영적 침체가 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잘 몰랐어요. 근데 좀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그때 당시 제 증상을 어떤 분이 이야기해 주시는데 공황장애 증상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치료받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그런 기간을, 물론 긴 기간은 아니었고요. 그 기간을 잠시 또 지내 보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가운데서도 뭐 제가 조금 떨리거든요. 좀 떨리긴 있는데 이 떨림이 그때 제가 떨림을 경험할 때하고는 이루 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땐 그야말로 떨림이 엄청났습니다. 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이겨내려고 엄청나게 스트럭을 했었죠. 근데 그때에 9월 달이었습니다. 제가 잊지도 않습니다. 우리 생명에서 묵상하는 가운데 로마서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로마서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키는 역사의 말씀으로 이루어 내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경험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는데 로마서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복음 중에 복음 아닙니까? 중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증거해 주는 또 귀한 말씀이 되는 거죠. 로마서 말씀 중에 또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8장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8장. 특히 8장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데요. 큰 울림이 되는데요. 8장 말씀 앞에 보셔도 좋고 혹시 로마서 말씀 또 펼쳐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서 다 주신 거 아닙니까? 목숨까지 주셨다면 다 주신 거 아닙니까? 목숨 주셨습니까? 피 다 흘리셨고요. 물 다 쏟으셨고요. 모든 것 다 내어주신,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다 주셨는데, 다 내어주셨는데, 근데 그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영혼에 울림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터치해 주신다.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바로 그 위에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했던 8장 26절 말씀도 있잖아요. 성령님의 역사도 어떤 역사입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이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전에는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하네. 한 번 더 같이 할까? 내가 홀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하네. 우리 주님의 중보의 사역,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의 중보의 사역에 그 구원을 이루신 그 자리뿐 아닙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 간구하시며 지금도 친히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중보의 사역의 수혜자가 된 것이다.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축복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수혜자입니다. 예, 우리는 수혜자입니다. 주님의 중보 사역의 수혜자입니다. 진실하고 의로운 일, 바로 중보의 자리. 저는 요즘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인물이 아주 정확하게 또렷하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사사 드보라. 중보의 여인 사사 드보라. 우리 드보라의 이야기 잘 아시죠? 묵상했던 자리도 있으시지만 한 번 더 확인해 드리고 한 번 더 우리가 펼쳐보고 우리가 확신을 하길 원하는 자리가 되는 것은 사사 드보라 다른 사사에 비해서 그렇게 맹활약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사사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잖아요. 우리 사사들 보면. 근데 드보라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이야기보다 오히려 바락이 있지 않습니까? 바락. 그 바락이 바락. 당신 없으면 못 갑니다. 그 바락을 세워가는 여인이 바로 누구인가? 드보라다. 그래서 4장 15절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한번 말씀을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온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 도망한지라. 하나님이 이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시는 바로 그 현장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드보라 앞에서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근데 바락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그 현장을 누가 가능하게 해줬는가? 바로 드보라입니다. 그 앞에 있는 구절들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죠. 드보라를 통해, 드보라가 그야말로 바락해서 바락을 이 현장까지 가게 해준 거예요. 근데 바락이 바로 그 현장, 놀라운 하나님의 진멸하시는 초자연적인 현장을 바락 앞에서 이루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5장에 가면 바락은 노래 가운데 자신을 이스라엘의 어머니다. 바로 중보의 여인 이스라엘의 어머니. 우리는 사사 드보라를 만나게 됩니다. 중보의 자리만큼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실하고 의로운 중보의 수혜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에 중보의 자리를 늘 선용하며 감당하시길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 무엇이겠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진실하고 의로운 일에 바로 분기점입니다. 바로 출발점입니다. 원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부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개의 길을 단단히 붙드시고 놓치지 마시길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진실하고 의로운 일, 누군가를 진실하고 의로운 일로 가능하도록 하는 일만큼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중보의 자리입니다. 늘 어디서나 중보의 자리를 감당하셔서 아무쪼록 우리 살아가는 여생 가운데, 여정 가운데 진실하고 의로운 일에 많은 열매들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가는 귀한 종들의 걸음걸음이 되시길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진실하고 의로운 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진실하고 의로운 일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가? 그 원점이 뭔가? 그 터닝 포인트가 무엇인가? 회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그 말씀, 그 초청 놓치지 않고 그 자리를 이루어내며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중보자 된 주님, 중보자를 찾으시는 주님, 중보자를 귀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 각자 진실하고 의로운 일인 중보자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그렇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 찬송,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봉헌